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은 죽는 일이 없다. 저주받은 육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늙는 일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두 번째, 애통과 눈물이 없다. 죽음이 있는 곳에 눈물과 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는 애통과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까지 다 씻어서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병이 없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저주와 연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생로병사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된 만물 안에서 아픈 것이나 인생의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 음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나요?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도 생활이에요. 천국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의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내세에서도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때는 변화의 몸을 입은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그런 증거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도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 것과 같이 방법은 다를지라도 천국에서도 음식하는 법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의복이 있습니다. 의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은 영광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나 타락한 후에 이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자 벗은 몸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영광을 옷 입고 주와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처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자,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집이 없고 그 꽃밭만 있더라. 그래서 꽃밭에서 실컷 노래를 부르고 왔다라고 이렇게 간증한 내용도 들어봤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천국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뭡니까? 우리가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거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을 경유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비하면 천년왕국은 임시처소인 것입니다. 임시처소. 천년시대,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성경의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가 함께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에게 거처가 필요한 것처럼 신령한 사람도 거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체 그러면 어떤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 그러나 변화의 몸을 입은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러한 변화체,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 집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최종말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대주제이시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마귀가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 전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그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째 부활로 나오는 이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 곳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완성된 나라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최종말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그 백성이 되어 사망과 고통과 고난이 영원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이 약속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그 궁전에서, 그 왕궁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이며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며 가족이다. 이 권속, 이 집안이란 집안. 하나님과 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었죠. 함께 할 수도 없었으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로 영원히 같이 행복을 향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함께 향유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원히 행복을 향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의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로는 신부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종과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또한 천군 천사들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그때는 천군 천사, 천군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천군이 이제는 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시종들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자, 이곳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진정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중심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